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사야서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그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세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의 손으로 붙들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게서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을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또리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하게 하게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야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또 이어서 지난번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는 18절의 구스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또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이 유다 주변에 여러 나라 열방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했죠.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란 나라를 이제 경고하면서 심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혹시 뭔지 아세요? 뭘까요? 너무 많아갖고 모르겠죠. 하나님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돈이라는 것이 가장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이 제일 많이 나오지만 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위에 있는 것이 뭐예요? 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최고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돈, 물질에 관해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해요. 좀 의외죠, 여러분. 저도 두 번째가 돈이 또 나온다는 말에 좀 의아한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애굽에 대해서는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애굽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이라는 것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또 이제 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배워요. 이 애굽이란 나라는 이 유다하고는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가 사실은 애굽이에요. 왜냐하면 이 애굽이 아브라함 때도 가나안에 있다가 또 기근이 드니까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죠? 그 다음에 야곱 자녀들이 또 이 야곱이 이제 살면서 또 기근이 많이 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간단 말이죠. 그 당시에도 이 애굽이란 나라는 이만큼 어마어마한 강대국이면서도 이 애굽이 이렇게 정치, 경제, 군사력으로 강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어요. 이 나라는 애굽이란 나라는
나일강이라는 이 강이 있어요. 나일강이 전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에요. 이 강을 통해서 강의 그 나일강의 삼각주라고 하죠. 또 1년에 한 번씩 이 어마어마한 강이 홍수가 나면은 넘쳐나요. 우리는 이 강이 범람하고 넘치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나일강은 1년에 한 번씩 완전 홍수가 나서 범람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범람한 그 물이 온갖 땅으로 흘러가면서 땅을 비옥하게 해요. 그래서 이 농업이 가장 또 강력하게 어마어마하게 이제 잘 되는 나라가 또 이 애굽이란 나라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렇게 나라에 기근이 왔을 때 그 나라만큼은 기근이 별로 없잖아요. 다 글로 이제 양식을 사러 가고 양식을 구하러 가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이 나라는 또 대충 이 나라에 대해서 좀 알아야 이 말씀을 들을 때 좀 이해가 쉬워요. 이 나라는 어떤 신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냈을 때 몇 가지 재앙을 일으켰어요?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잖아요. 그 재앙은 다 그 애굽의 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주된 신은 뭐냐면 그모스 신이 아피스 신이라고 소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가서 그 땅에 가서 그 땅이요. 무슨 땅이죠?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요. 장로님 무슨 땅일까요? 초목이 무성하고 막 이런 땅. 그러니까 이 애굽인은 자기네가 섬기는 신이 소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서 살 때에 아주 그냥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땅을 뚝 떨어뜨려 갖고 그쪽에서 이제 소 키우고 양 키우고 이러면서 이제 막 이 종족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려고 막 이제 번성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굽 나라에서는 자기네가 섬기는 신이 가장 주된 신이 소신인데 아니 저것들은 소를 막 잡아갖고 막 이렇게 하니까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죠. 아주 그냥 경멸을 하는 그런 애굽이 나라가 그래요. 그러면서 이 나라가 종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이들은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한 신에 하나밖에 복을 못 주는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아이를 많이 낳고 아이를 많이 낳아야 돼. 그러면 어떤 신을 섬겨야 되냐면 개구리 신을 섬겨야 되고 또 비를 많이 내리는 신을 섬겨야 돼. 농사가 잘 되게. 그러면 바알 신을 섬겨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처럼 유일신 하나님이 아니라 온갖 것이 파리, 모기 뭐 할 거 없이 다 이 사람들의 신인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결국은 그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그 나라에서 이제 애굽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냈을 때는 신들과의 전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 오직 혼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애굽이 섬기는 신이라고 섬기는 그 모든 신들을 다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그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에게 나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고 보게 하고 깨닫게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오랫동안 그 430년 노예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끈대. 그러면서 이 나라에 애굽이란 나라에 막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데 놀랍잖아요. 그러면서 이 애굽이란 나라는 하나님이란 존재를 그때 알았던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래도 애굽이란 이 나라는 하나님을 그때서야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따라 나온 잡족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는 그것을 보고 알고 하나님의 신이 저렇게 위대하구나. 우리가 믿었던 그 신이 그냥 다 멸망했잖아요. 그것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애굽에 대한 이제 경고는 심판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용이 19장 1절에서 내용이 좀 길어요. 25절까지. 근데 이제 다음 주에는 또 놀라운 또 반전이 일어나요. 16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또 이 애굽을 향하여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제 2단락으로 하는데 너무 내용이 길어서 오늘은 이렇게 1절부터 15절까지 이제 끊어서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1절에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네, 경고. 그러면 심판이 있다고 했죠. 한쪽에서는 심판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반대쪽에서는 구원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을 치는 것이,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애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게 하여서 하나님께 돌이키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끔 지금 애굽을 이제 경고하면서 심판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서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보라 할 때는 되게 강조하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빠른 구름을 타고라는 것은 아주 신속히 이 애굽을 향하여서 심판을 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면서 빠른 구름을 타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애굽에 임한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날이 이제 이 애굽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면 한쪽은 심판이 있고 한쪽에서는 구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하니까 지금 이것은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아직 이사야의 예언이잖아요. 이사야의 환상을 통해서 이 100년 후에 되어질 일들을 이사야의 눈을 통해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100년 후에는 이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대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이거 언제 경험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냈잖아요. 그랬을 때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그 엄청난 하나님이 지금 애굽에 임했어. 심판하시려고 임했어. 그러니까 신들은 떨겠고 그 애굽인들은 그때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을 때 그 애굽인들은 다 목격하고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땅에 임했어. 심판하려고 임했어. 이러니까 그 애굽인의 그 마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녹았다는 거예요. 녹을 수밖에 없죠. 그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 군대도 뭐 병거 마차할 거 없이 다 그 어마어마한 그 사람들을, 정예 부대들 다 물속에 수장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이들은 기억하고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딱 하나님이 경고하고 임한다고 하니까 벌써 신들은 떨고 또 애굽인들은 마음이 간담이 왜 서늘하고 간담이 녹았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리고 성에 들어가기 전에 그 기생 라합, 벌써 애굽에서 탈출하면서 그 홍해를 건넜다는 그 소리를 다 입이 말이 천리 간다고 하잖아요. 소문해갖고 이미 그 여리고성에 다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기생 라합은 알고 있었잖아요. 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대요? 그 마음이 간담이 다 녹았다는. 간담이 녹으면 싸울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싸울 힘조차가 없는 거예요.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지금 이 애굽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멸망시킬 것이냐면은 외란이 와서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지금 치는 것이 아니라 뭘로요? 내전이. 사실 내전이 더 무섭잖아요. 그 안에서 싸우는 게 더 무섭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마음에 각자 형제가 형제를 치고 이웃을 치게 하고 또 그 더더더 나가서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이것은 애굽이란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커서요 그냥 한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왕조가 많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왕조들끼리 막 붙어서 싸우고 이 내란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그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싸우게 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이들이 지금 엄청난 위협 가운데 있잖아요. 막 내란이 일어나고 막 나라 정세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럴 때 이들이 찾아가는 곳은 뭐예요?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묻는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 사람들도 그
미아리에 가보면 정말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 삶에 어려움이 닥쳤어. 내 삶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닥쳤어. 그럼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점쟁이를 찾아갈까? 무당을 찾아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애굽이란 나라는 마술사, 신접한 자, 요술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소문난 나라가 또한 애굽이란 나라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나마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서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어도 오로지 아버지 주님만 찾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의지할 대상을 자기가 섬기는 우상, 마술사, 또 신접한 자, 요술객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잠깐 TV를 봤는데 아이가 막 엄마한테 욕하고 막 집어 던지고 정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정엄마랑 그 아이 엄마랑 그 아이를 데리고 무당집에 간 거예요. 무당집에 갔는데 그 아이에게 무당이 귀신이 붙었다. 귀신을 떼어내야 된다. 그러면서 굿을 2천만 원을 주고서 굿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집에 돈 싸놓고 사는 집이 없잖아요. 2천만 원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엄마랑 친정엄마랑 그 아이 엄마랑 둘이 소파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무당이 그렇게 귀신 붙었다고 2천만 원 주고 구술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귀신이 떨어진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 얘기하는 거를 아이는 방에서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의 상태가 어떠냐면은 그냥 들리지도 않는, 그러니까 엄마랑 할머니는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나와갖고 막 이상한 소리가 들려. 안 들려? 무서운 소리가 들리는데 엄마, 할머니 안 들려? 아니 아무 소리도 안 났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아이가 방에 들어가서 뭘 찾아와야 되는데 옷장을 무서워서 못 여는 거예요. 거기에 귀신이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아이를 고치려고, 그쵸? 그렇게 무당집을 갔는데 아이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더 병들게 하고 더 이상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아이를 치료하는 전문 그 강사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그 아이의 그런 행동 이런 것들 다 원인을 파악해서 그 아이를 가르치는 아이를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는 그 전문 강사가 다 고쳐놨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여기에 그 프로에 나오지 않았다면 그 아이는 귀신에 붙잡혀서 귀신도 없는데 귀신이 붙었다니까 자기 생각에 막 귀신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너무나 하나님 안에 없었을 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여기서 이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지금 나라가 정세가 어지럽고 막 형제가 서로 싸우고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이웃끼리 싸우고 죽이고 이러니까는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우리가 지금 왜 이러는가? 왜 지금 애굽이란 나라가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 누구한테 물어요? 이런 자들한테 물으러 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4절에 이런 것들은 절대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죠. 이 아이처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더 만들어가고 더 문제를 악화시키는 과정인 것이죠. 4절에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 이사야 20장 4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사야 20장 4절 말씀. 네,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굿수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여기서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잔인한 손에 붙이는 것이 아수르 나라를 지금 여기 말하고 있잖아요. 아까 애굽을 말할 때 제가 그림 한 장 준비한 게 있는데 초반에 보여줬어야 되는데 한참 이야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네요. 이게 뭔지 여러분 다 알죠? 이게 뭐예요? 네, 피라미드, 스핑크스. 이것은 뭐냐면은 이 피라미드 하나가 거의 150m예요. 여러분 우리 키 생각해 보세요. 키 생각하고 이게 150m야.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는데요. 그냥 안 보여.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만들고 지었을 때는 거의 2600년 전이라는 거죠. 그럼 이때는 어떤 끌어올리는 기계도 없고 뭐 철로도 발전된 게 없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높이 쌓아서 이렇게 만들었는지 저희들이 이제 피라미드 옆에 서서 한번 사진을 찍었어요. 그랬더니 바위 하나, 이게 하나하나 쌓아놓은 바위가 우리의 키보다 얼마나 큰지 이만한 돌 하나가 하나씩 쌓여서 이 피라미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애굽이란 나라, 지금 오늘날에는 애굽이란 나라가 이집트란 나라잖아요. 감히 이 나라가 망하고 멸망할 거라고는 어느 누구도, 완전 제국이고 어마어마한 나라잖아요. 지금도 이 피라미드를 만든 거에 대해서는 뭐랄까, 아직도 연구를 하지만 어떻게, 이게 피라미드가 왕의 무덤이잖아요. 그래서 왕을 묻으면서 온갖 귀중품들, 뭐 보물 이런 것도 같이 이제 그 도둑이 못 가져가게 이렇게 이제 만든 것이 피라미드인데, 지금도 이 피라미드를 어떻게 이렇게 높이 세웠고 어떻게 이렇게 지었는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요. 이 어마어마한 나라가 결국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면서 애굽이란 나라, 오늘날 이집트란 나라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의 만군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못 이루신다? 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라고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대제국, 경제적, 군사력, 또 아무튼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이 나라가 멸망받고 심판받는다라는 거, 없어지고,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누가?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 어마어마한 나라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나일강이라는 것은 이 세계에 제일 긴 강이고, 강이야. 바다도 아니고 강이에요. 근데 이 강에 크루즈가 떠다니면은 어마어마한 거죠. 이 강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또 6절에는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들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그 나일강에다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내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나일강이 뭐가 됐죠, 여러분? 네, 맞아요. 피로 변하게 한 거예요. 왜? 나일강이 모든 식수의 근원인데 그것을 피로 만들었다는 거죠. 또 이 나일강이 아마 이들에게는 자기네 모든 경제력이며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이 강이 나일강이라고 아마 그렇게 신격화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일강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그 나일강을 마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일강이 여러분 지금 제가 말했지만 6,500km나 되는 강이에요. 이게 마를 수가 있습니까? 크루즈가 떠다니는 그런 강이라는 거죠. 근데 과연 이 강이, 이 애굽 백성들이 과연 이 강이 마를 수 있다라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의 눈을 밝혀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강들이 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물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나? 고기가 없는 게 아니라 물이 없으니까 거기에 있는 고기들로 막 다 썩어서 악취가 나겠고, 그쵸? 악취가 나며 또 거기에 갈대, 부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다 시들어갖고 없어진다는 것이죠. 7절에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되면은 과연 이 애굽이란 나라는 어떻게 되는가? 7절에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난려가 없어질 것이며, 네, 여기에 나일강이 다 말라 없어져요. 그러면 그 나일강을 통하여서 주변에는 막 초목이 되고, 또 그 나일강을 통하여서 모든 곡식이 어마어마하게 잘 되는 그 농업이 발전된 나라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밭이 다 말라서 난려가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그럼 첫째로 어떻게 되느냐? 농업이 폭망하는 거예요. 이 나일강이 말라, 나일강이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 애굽이란 나라는 농업을 할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농업이 폭망돼요. 그 다음에
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네, 우리나라도 이 농업도 돈 없는 사람은 낚시로 잡고 돈 있는 사람은 그물을 치고 더 돈이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배 사서 잡는다는 거죠. 근데 여기도 사실 그물도 엄청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물이 끊어지면 계속 이우고 이제 꼬매는 거죠.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물을 쓰더라고요. 그런데 이들이 그물 치고 낚시를 던져도 어떻게 된다고요?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하다는 거야. 피곤한 것은 여기서 이제 말이 이제 피곤한 것이지 자포자기인 거죠. 왜? 그물을 던져도 낚시를 던져도 잡힐 것이 없는 거예요. 이 나일강이 말라버리니까. 그러면은 무슨 업이 폭망할까요? 어업이 폭망해요. 지금 첫째로는 농업이 폭망했고, 둘째로는 어업이 폭망했죠.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여기에 그 강 옆에 나는 파피루스라고도 있어요. 그다음에 그 강 파피루스가 그거를 막 얇게 하면은 아무튼 뭐라 그럴까, 그게 이제 얇게 짜면 천이 될 수도 있고, 종이로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주변에 나는 어떤 식물들로 인하여서 이들이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결국은 일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 나일강이 마름으로 인해서 그런 나무나 파피루스나 그런 것들이 갈대나 이런 것들이 다 시들어서 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직조를 짜는, 그걸 뭐라 하죠? 직조업이 이제 폭망하는 거예요. 이들이 3대 이 산업이, 이 애굽하면 3대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나일강이 말라버림으로 인하여서 이들의 이 나라가 농업이 폭망해, 어업이 폭망해, 또 옷감 짜는 직조업이 폭망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10절에 보겠습니다. 10절에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여기서 기둥이 부서지고라고는 표현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안 들으면 이게 기둥이 뭐가 부서졌다는 거야 그러는데, 이제 여기 말로는 사장이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왜? 일거리가 없고 할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장이 그 일이 없는데 품꾼들은 일할 거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음으로 인하여서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이제 1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 도시에 가장 성행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자기가 생각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 책사가 있어요. 책사가 있고 이 어떤 계략을 짜주는 자들이 있고, 그들이 누구냐면은 점술가, 또 아까 신과 접촉된 자들, 그런 자들이, 또 이제 어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왕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책략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거 잘 알잖아요. 그 애굽의 총리가 누구였죠? 요셉이 이 나라에 갔을 때 어떻게 총리가 됐어요? 바로의 왕의 꿈에 보니까 살찐 소가 7마리가 나타나. 그 다음에 삐쩍 마른 소가 7마리가 나타나. 그러면서 그 삐쩍 마른 소가 이 뚱뚱한 아주 살찐 소를 잡아먹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7년 풍년이 올 것이고 7년 흉년이 올 것입니다. 이거 하기 전에 모든 이 애굽의 책사들, 신접한 자들, 우상 섬기는 자들, 이런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불러 모았는데 그들이 대답했어요? 못했어요? 그들의 지혜로는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지혜를 준 요셉만이 그것을 말을 하게 돼서 결국 요셉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나라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고 너희들 점쟁이들, 점술가들 바보 멍청이야. 이제 하나님 말로 쉽게 말하면 그런 뜻이에요.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그 바로에게
그 모든 모사를 해주고 계책을 알려주는 그 모사가 어떻게 됐대요? 우둔하여졌다는 거야. 누구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면 그들의 지혜조차도 지혜를 낼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것도 알지 못하면서 이제 뻐기는 거죠.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어. 이러는데 이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니네들이 아무것도 맞추지도 못하고 아무 계책도 아무 계략도 못 세우면서 무슨 옛 왕들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멍청이들아. 이런 뜻인 거예요. 아무것도. 왜? 만약에 이들의 지혜가 있고 요셉처럼 그랬다면 지금 우리 애굽이 망하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또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도 말할 수 있는 자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네들이 그러면서 무슨 옛 왕들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만약에 그들이 지혜가 있다면, 그런 책사들이 계략이 있다면은 지금 애굽은 이렇게 해서 망할 건데, 이 내란이 일어나고 또 나중에는 이 애굽도 결국은 아수르의 2번 침공을 받아요. 그래서 아까 읽은 것처럼 어떻게 돼요? 그렇게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이 아수르가 굉장히 잔인하다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잔인한 자에게 손을 맡긴다고. 그런데 결국은 이제 아수르가 이 애굽도 2번이나 쳐들어와서 이렇게 그냥 뭐 팬티만 입혀갖고 그렇게 끌고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잔인하게 이 이제 애굽을 2번이나 쳐들어와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내란이 일어나서 설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너희들이 그런 책사가 있다면 말해주지 않을 것이냐. 근데 말도 못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 12절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인 거예요.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하나님이 지금 정했잖아요. 애굽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 하면서 말했는데, 너희들 그 책사가 정말 올바른 지혜가 있다면 알려줄 것이다. 근데 알려주지도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13절에 봅시다.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또리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걔네들이 주춧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바로왕, 이 나라의 왕은 누구를 의지해요? 그런 책사를 의지하고 그런 점쟁이를 의지하고 그렇게 신접한 자들을 의지해서 나라를 이끌어 간단 말이죠. 하나님이 볼 때는 그들이 주춧돌이 돼야 되는데 주춧돌이 아니고 무슨 돌이래요? 모퉁이 돌이거늘. 근데 그들을 믿어봤자 의지해봤자 너희들 소용없어. 애굽을 어떻게 가게 한대요? 그릇 가게 한다는 거죠. 누가? 그런 자들이 잘못 가게 한다라는 거죠. 잘못 가게 애굽을 이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좀 알아라, 깨달아라. 너희가 이렇게 망할 것인데 정신을 차리고 나 여호와를 바라봐야 될 거 아니냐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이 지금 애굽을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유다 민족에게 이 애굽을 망하면서 좀 깨달아라. 어떻게 깨닫게 하냐면은 지금 유다 민족이 지난주에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어떻게 돼요? 아수르에게 점령당해서 722년에 망했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누가 막 우리랑 동맹 맺자고 누가 왔어요? 구스가 왔잖아요. 구스도 지금 이 상황에는 구스가 또 애굽을 점령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애굽 안에서도 왕조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왕조 두 왕조만 이제 견디고 있는 거예요. 구스라는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인데 이 나라가 위급한 거죠. 왜? 북이스라엘 뚫렸어. 그 다음엔 누구 남았어요? 유다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그 유다를 쳐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자기네가 이제 밀려 들어오는 거는 순식간이니까 이 큰 나라, 구스라는 나라가 동맹 맺자고 계속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동맹 맺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제 절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도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유다가 아수르가 이제 공격해 오잖아요. 공격해 내려오니까는 아니 저 애굽이란 나라가 그래도 지금 강대국이잖아요. 제국이잖아요.
그 나라가 먼저 와서 너희들 우리랑 동맹 맺자. 근데 제가 그랬죠. 동맹을 맺는 것은 너네 나라 우리나라 서로 지켜주는 게 아니라 애굽이랑 동맹을 맺으면 그 나라의 모든 신을 다 가지고 와서 섬기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동맹을 절대 못 맺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만 믿어라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풍전등화라고 했잖아요. 그 아수르가 유다 나라를 쳐들어오려고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구스나 애굽에서 이렇게 볼 때는 저 유다만 뚫리면 이제 이 밑으로 뚫리는 거는 이제 순식간이니까 계속 이제 이번에는 애굽이 동맹을 맺자고 이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유다의 왕이 누구라 그랬죠? 유다의 왕이 지금 현재 누가 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 네. 그 아버지 아하스 왕은 아수르 정책을 피고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제 그 정책을 이제 히스기야는 안 하고 오로지 이제 하나님만 믿고 있는데 지금 풍전등화라고 했잖아요. 아수르에서 이제 쳐들어오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 성읍도 다 불타고 예루살렘 성만 요만큼만 남았는데 얼마나 위태로운 지경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동맹을 맺자고 해도 저기 한데 이 힘센 애굽이란 나라, 군사적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나라가 우리랑 동맹을 맺자고 이제 오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우리나라 상황이에요. 저기 중국이랑 북한이 막 합세해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요. 그래요? 그런데 저 미국에서 야 동맹 맺어야지 니네가 살 수 있어.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동맹 안 맺고 우리 하나님만 믿을래 하고 버틸 수 있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얼마나 이게 히스기야가 혼자 죽는 게 아니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판단을 잘못하면 그 예루살렘, 유다가 완전히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애굽이란 나라가 이제 동맹을 맺자고 이제 계속해서 구스도 왔지만 이 애굽이란 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민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야. 너희들 그 힘센 애굽이 와서 동맹을 맺자고 해도 동맹 맺으면 절대 안 돼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 인간적으로는 그 미래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당연히 이 군사적으로 어마어마한 이 힘센 나라랑 동맹을 맺는 게 안전해요? 아니면 불안전해요? 맺는 게 안전하겠죠. 힘이 세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닌데 혹시라도 유다가 이렇게 풍전등화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제 애굽이 와갖고 우리랑 손잡자, 우리랑 동맹 맺자 했을 때 동맹을 맺을까 봐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해 주는 거야. 그 애굽이란 나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야. 그 어마어마한 나라 제국이고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 대단한 나라이지만 내가 이렇게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동맹 맺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힘센 애굽이 와서 동맹 맺자고 해도 그 나라는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그 나라랑 동맹 맺어서 그 나라가 섬기는 그 수많은 신들을 다 데리고 와서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래서 이 애굽이란 나라를 심판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사야 선지사가 선포하는 거잖아요. 이 예언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깨달아 알아들으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목적이 애굽을 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애굽을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와 동맹 맺지 않고 이 나라는 이렇게 될 것이니까 가르쳐 주는 거예요. (14절에)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실까? 왜 그럴까?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메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여기서 이 애굽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관하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바로왕도 첫 번째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어. 그러면 내보낼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또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결국은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그 바로가 이제 무릎 꿇게 한 것은 신들과의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도 주관하는 것이 누가 한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여호와께서 그 사람들에게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전도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그렇게 죽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마음들은 미친 마음이 뭐야? 세상적인 마음들이라는 거죠.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 아이가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면 병원 가서 어떻게 좀 알아보고 할 것이지 무당을 찾아가서 귀신한테 찾아가서 더 아이를 악하게 만드는 그런 상태를 보셨잖아요. 그게 지금 오늘날 일어나는 세상 밖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시고 또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아무리 유능한 책사가 있고 아무리 신접한 자가 있고 아무리 예언을 잘하고 그런 자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할 거야.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돼요? 매사에 말하는 것들마다 애굽이 바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가게 하며 또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마음이 어떠냐면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우리 술 취한 자가 생각이 안 나요? 술 진탕 취하면 또 토하고 그래요. 술 취한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걷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자기는 똑바로 걷는다고 그래요. 그쵸? 나는 비틀거리면서 걷지 않는데 똑바로 걷는데 그런데 그들 눈에는 막 이렇게 그 보도블록이 막 이렇게 올라온대요. 그래갖고 이제 그거 피한다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비틀비틀 걷는다고 술 취한 사람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마음에 그렇게 어지러운 마음을 주시고 취한 자가 토하고 비틀거림 같게 하고 하나님의 애굽을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또 이제 15절에 보겠습니다. 15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머리는 애굽의 귀족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꼬리는 서민들, 종살이 하는 사람들, 보통 서민들, 이제 제일 약한 자들을 머리, 꼬리 그렇게 표현했고요. 여기 또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아 나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종려나무 또한 이 가지도 지도자들, 이제 방백들 이런 자들을 종려나무라고 표현했고 가지는 그냥 이제 서민들 종살이 하는 자들 약한 자들을 이렇게 이제 이 표현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부유한 자나 또 갈대아 여기서 이제 갈대아라고 표현한 거는 품꾼들을 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결론 낸 것은 무엇이냐? 애굽이 이렇게 내가 애굽을 칠 텐데 이렇게 망할 때는 그들이 아무리 부유한 자나 품꾼이나 또 귀족이나 서민이나 할 것 없이 아무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이 없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그 누구도 그것을 말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거고 너희들이 아무리 지혜자를 데려다가 계책을 세워도 내가 그들의 마음을 어지럽힐 거야. 그럼 그들은 이 애굽이란 나라를 바르게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잘못되게 그릇된 길로 이렇게 인도할 것이야 라고 이제 우리가 19장에 이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는데 이제 다음 주에는 또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향한 반전이 또 일어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 무엇을 여기서 알아야 되느냐면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은 저 나라가 망할 수 있을까? 저 나라는 망할 수 없어. 저 나일강이라는 게 물이 마를 수가 있을까? 그거는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히스기야 왕이 풍전등화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유다는 지킬 것이야. 내가 너희들은 살려줄 것이야.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줬던 것처럼 지난주에는 그 역사를 보면서 구스가 놀래갖고 그쵸? 유다가 이제 건재했으니까 유다가 무너졌으면 구스고 애굽이고 다 밑으로 아프리카고 다 점령당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하신 일들 18만 5천 명 아수르를 다 멸망한 걸 보고서 이 구스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걸 봤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은 위급할 때 무엇을 붙드냐? 세상에 돈을 붙들고 명예를 붙들고 권력을 붙들잖아요. 또 목사님이 그러셨죠. 병원 갈 일이 있어도
그냥 병원 쫓아가지 말고 먼저 뭐 하라고 했어요? 네, 기도하고 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거 삶에서 한번 실천해 보세요. 저희 아는 목사님이 사모님이 유방암이 걸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도 항상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이제 가시는 분인데 기도한 거죠. 하나님, 저희 아내가 유방암에 걸렸네요. 근데 하나님이 병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당연히 유방암 걸렸으면 병원 가서 치료해야 되잖아요. 검진도 받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 된 입장에서, 이 목사님 입장에서는 자기 몸도 아니고 아내 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병원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갈등이 됐겠어요. 고민이 됐겠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어길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얘기를 한 거죠. 여보,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금 유방암이긴 한데 하나님께서 병원에 가서 치료하지 말라고 하네.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 사모님도 당신이 하나님께 들은 음성이 그것이 바르다면 나는 죽어도 살아도 당신의 말을 따르겠다고. 그리고 병원을 안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계속 기도하시면서 치유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꽤 오래됐죠. 그런데 지금은 암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싹 깨끗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 일이 정말 있다라는 것이 잠깐 생각이 났어요. 그것도 제가 또 얼마 전에 아니 왜 우리 가끔 이런데 그냥 이게 손톱가기로 딱 뜯으면 되는데 깨끗하게 뜯고 싶어갖고 쫙 뜯잖아요. 그쵸? 가끔 그러면 안 되는데 가끔 그래요. 그래갖고 여기 뜯었더니 여기 그러면 이제 반드시 이제 아프고 막 염증 나고 막 이러잖아요. 막 엄지 손이 막 이렇게 땡땡 부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갖고 아우 주여. 그러고서 이제 항생제나 물을 먹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항생제고 뭐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땡땡하게 부어갖고 아픈 거야. 누르기만 해도 너무 아픈 거. 다 경험해 보셨지요? 네. 막 아프지만 눌렀어. 예수 이름으로 이 염증은 다 치료될지어다 막 선포기도를 했어요. 아침에 됐는데 깨끗하게 이 멀쩡한 거예요. 그럼 어머니 웬일이야? 이게 안 아프네? 괜찮아졌네? 이렇게 이제 경험을 한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지금 말씀을 이제 전하면서 생각이 난 거죠. 우리가 그렇다고 병원을 가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왜? 병원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맞는 거니까. 근데 병원을 가되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 먼저 하라고. 이것도 우리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 제가 여기 정말 아픈데요. 먼저 하나님이 먼저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병원에를 이제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되 먼저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내가 위급할 때 세상 사람도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적다 하면 우리가 어떤 위급한 일이 닥쳤어요. 그러면 권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이것을 먼저 의지할 수 있단 말이죠. 아까도 말했잖아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자리에 놓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돈이라고. 돈을 먼저 위에 올려놓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그 강대국인 제국, 그 애굽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믿고 따라야 될 자가 누구라고요?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내 뜻과 안 맞는다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우리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도 세상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나서도 광야를 가면서도 끊임없이 어떤 어려움이 닥쳐 또 우리에게 불편한 게 있어. 그러면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였어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애굽으로 다시 갔으면 좋겠다. 계속 불평불만이 애굽으로 다시 가는 것이었잖아요. 근데 우리의 본성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이 얼마 안 돼도 마찬가지고 또 신앙이 오래된 사람들도 믿음이 없다면 어려움과 내 환경에 그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닥칠 때 하나님은 해결할 수 없네? 그러면서 세상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또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또한 많이 신앙생활하면서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할 나라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어떤 환경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닥쳤을 때는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것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도 여기서도 말했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 삶 속에 내가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또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의의 병기로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이 말씀을